인생을 사노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적을 만나게 되고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내 삶의 미래의 비전을 가진다 해도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연이라는 이름에 맡길 수도 없고 또 우연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진치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흥망성쇠가 원수의 손에 달려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망하고 흥하고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만나고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내리막을 걷다가도 다시 거기서 일어나 더 든든해지고 더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리막을 내려가면 올라오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깔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의 삶과 가정과 그의 모든 그 나라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세상에 나올 때 자기 천적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만난 자가 사울 왕이었어요. 대상이 적은 자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운명이 원수의 손에 달렸거나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망하고 흥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경쟁자를 아니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사울은 점점 더 약하여져 가는데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갈까요? 다윗은 한 목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왕위에까지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데 왕의 자리에 앉고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울은 점점 더 약하여져서 왕위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점점 더 약해져 갔던가.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내리막을 일시적으로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그 훈련장이 끝나면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성도가 점진적으로 점점점 내리막을 긋는 것은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거나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그의 사업이 강성해져 가고 가정이 강성해져 가고 개인의 삶도 강성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점점 더 잘 되네, 사업도 점점 더 잘 되네, 가정도 그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회복될 수 있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되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리막을 긋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만 계속 쌓이면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목동으로 일어나 세상에 나왔는데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다윗이 재주가 많거나 이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이름을 지을 때 가나안이라는 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 이제 등록하시면 거의 빼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개인도 점점 약하여져 가지 말고 강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첫째로 보면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100개가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랬다 저랬다 막 요동칩니다. 성공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려면 마음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을까? 영어 성경 보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을 a man after his own heart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느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에 있을 때 동서남북 돌아보아도 이 송도 땅에서 상가에서 벗어날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목회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코피노예요. 그것이 딱 나는 순간에 이건 주저함 없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더 축복하는 거예요.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왕들의 통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인데, 처음 왕들이 세움받을 때에는 겸손하고 믿음 있고 그런 나름대로 좀 지도자감이 되니까 왕을 세웠는데, 막상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변질되었어요. 왕이 되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다른 왕들은 자기 나라, 자기 권자, 자기 위치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표준을 만들려 할 때 그 왕조는
영락없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을 그 이유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교회 보내셨는지, 왜 나를 장로로 세우고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교사로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한량없는 어디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여유로움과 이 영광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점점 강성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는데 거꾸로 패망한 왕들의 갔던 그 길처럼 좀 잘 산다고 교만해지고 배부르다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세상을 사려 한다면 점점 더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단 이 목동인 다윗과 경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것도 없는 흙더미 속에 뒤둥글고 있는 나를 일으키셔서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고 나름 꿈을 꿀 수 있는 여건 위에 서게 하셨는 그 이유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만 하려 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삶의 여유로움이 없고 텁텁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가지 말고 내 생각을 철수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귀신 같은 사람 만납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음해할 때도 있고요. 나는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해꾸질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막 씨름하다 보면 인생은 자꾸 내리막을 걷게 돼 있어요. 묶이게 되어 있어요. 분노에 묶이고 저주에 묶이고 미움에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날아오르려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분노에 묶어 놓으려 하고 미움에 묶어 놓으려고 하고 두려움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해코질하거나 그리고 나를 음해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버리세요. 목사님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억울해 하세요. 그냥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누가 붙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게 하는지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믿음 좀 자라라고, 영혼이 단련돼야 된다고. 사람의 영혼은 고통으로만 자라날 수 있으니까 세상의 빵에 취해 있는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를 강팍케 하사 그들을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군대가 나를 진칠치라도 나는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과 피해 다녔습니다.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안 싸우면 이거 하나님한테 죽어 이런 마음 먹지 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여러분의 미성숙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단련시키고 완전케 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의 훈련병으로 쓰이는 소모품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을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스와 서발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노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애굽이 강해서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내가 애굽을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나를 그 사람을 내게 보냈어. 어쩌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 원수를 축복하라잖아. 따라합시다. 원수를 축복하자. 축복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원수를 축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봐봤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은 자기 형이 요셉의 원수였고 다윗은 사울 왕이 원수였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원수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내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면 삶은 불행해져요.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여러분 이제 시시콜콜하게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울고 짜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해코지라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 여기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 중에도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게 뛸 수가 없어요. 싸우는 나라마다 망하고 싸우는 가정마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혹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상처를 남기고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의 화살을 꽂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송곳탄을 꽂아 놓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이 시간에 풀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너 떠나가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슴에 남겨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고난당한 뒤에는 하나님을 확실히 본다고 고백한 이 욥의 고백처럼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보십시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없고 홀로 있는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가슴 속에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은 자기 곁에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조폭들이나 몰고 다니지.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가도 당당해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 원수가 둘러질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맹수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고 중리상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첫 단추가 사람을 통과하는 것인데, 교회 오시면 뭔가 믿을만하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이렇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은 사람이 옆에 달아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큰 실망받는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가슴 속에 또 다른 큰 송구단을 확 쑤시놓고 떠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때 나 못 산다, 나 교회 안 나온다, 교회 이런 곳인가 이러면서 주저앉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독점하기를 원하시고, 나만 오빠 나만 봐봐. 아이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양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람 의지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대신 재물 의지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더함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아 그 성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안전하다 하며 배튕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거 다 헛상입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물도 사람도 하는 세상도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군사 한 명 없어도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하려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여 찰나로 사배 내리막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가 일어나 여러분을 헤아려 할지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은 사람을 뛰어넘은 믿음이고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의지하고 살려고 마음만 잡수신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있는 이손들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합니다. 돈 있다고 안전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불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하다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강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어 여러분의 삶이 중단 없는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